참 좋고 기쁩니다. 우리 지금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이 나라의 상황이 얼른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고등부를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방학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개학이 다가옵니다. 기대와 불안으로 싱숭생숭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확산을 하루빨리 멈춰주시고 확진자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샬롬. 네, 샬롬.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함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 모든 현장에서 또 자리에서 또 책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 두 가지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인증샷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인증샷 띄웠던 친구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과 또 말씀 내용들 이렇게 띄웠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인증샷 찍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내용이 참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 자리 일이 있네요. 친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주시면요. 때로는 아니면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거나 서현 쌤에게 직접 보내주시면 함께 그 인증샷 또 받고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인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고3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고1 친구들까지 신방을 가려고 해요. 선물을 들고 와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락하면 최대한 학교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짧게라도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선물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도록 할게요. 네, 두 가지 광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팀곡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곡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5번째 시간 마지막이네 벌써. 우리가 첫째 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죠? 성공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살과 생명에 대한, 또 지난주에는 우리의 재물과 돈에 대한 부분을 봤다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방 안에 갇혀있는 조그마한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영역이 넓어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치 말씀 나눌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자, 성경 준비하셨죠? 성경책 꺼내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라이브로 예배 전에 여러분 라이브 잠깐 재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저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 오늘 말씀도 여러분의 생각을, 느낌을, 감정을,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몇 가지,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사진. 예전에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던 사진인데요. 괴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괴물이라는 영화. 자, 이 영화 아시죠? 자, 이 영화가 줬던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을 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그 태평양에, 그 태평양 사이에 보면 그 쓰레기 섬이라는 게 있거든요. 쓰레기 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평양 쓰레기 섬입니다. 태평양에 이 두 개의 거대한 섬이 있대요. 이게 쓰레기로 이루어진 섬이라고 합니다. 이 쓰레기 섬 그리고 괴물,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예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죠. 유엔 산하 기구 아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뭐 그린피스 같은 단체들이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또는 곧 어른이죠. 어른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좀 당겨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 이게 환경 오염이 심각해진다면 그때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아마도 뭐 마스크는 필수일 거고, 그 다음에 정화장치를 들고 다니면서 물 마실 때도 그냥 물 마시는 게 정화장통에서 물을 다시 필터링하거나, 아니면 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은박지를 둘러싼 옷을 입고 다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환경 오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었을 때에 사람을 만드신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형상은 영어로 form, 모양은 영어로 likenes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form, 형상대로, likeness, 닮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닮은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form이라는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형상이죠. 어떤 정신적인, 도덕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성질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뭐 성적이 어떠하든, 뭐 성적도 지금 알 수가 없죠. 성적이 어떠하든,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뭐 지금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든 아니든,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이 어떻게 가치를 내리고 평가를 내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대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비하하거나 가치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가치를 다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주 멋있는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놔도 손색이 없는 걸작품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 대화를 나누는, 관계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카톡도 보내고, 야야 밥 먹자, 같이 밥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수다 떨죠. 가족과 함께 수다를 잘 떨지는 않겠죠? 자,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세상보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분명한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안에 그 느껴지는 마음,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공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대요. 왜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기 나온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고대 왕들이 그 백성들의 생명의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건 뭐냐면 온 땅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자연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발길 한 마디, 한 단계, 한 스텝에 따라 지렁이가 죽고 사는 게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환경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내 안에 있는 짜릿한 죄들을 더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질서를 보세요. 많이 막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늦게 자잖아요. 공부하다가 늦게 자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예. 누워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 하루 정말 뿌듯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보죠. 나에게 보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기사를 넘기다가 어느새 새벽 2시, 3시. 다음날 아침 10시, 11시 기상. 삶의 질서가 깨져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는 걸 의미해요.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들이 놀자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는 명확한 증거이죠. 내 안에 죄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세상을 다스리게 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죠.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 환경이 오염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오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기오염,
지금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지만 미세먼지, 곧 이제 또 미세먼지 뭐 황사 현상 오겠죠. 그럼 미세먼지 이 대기 오염에 있어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온통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런 대기 오염, 오존층이 파괴되고 산성비가 내리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가 필수인 세상, 그리고 또 온실 효과로 인해서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도시들이 조금씩 물에 잠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물 오염이 있습니다. 물 오염. 지구의 70%가 물인데 그 물 중에서도 97%가 바닷물이고 3%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래요. 쓸 수 있는 물이랍니다. 근데 그 물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합성세제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가고 있죠. 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어떤 물에 이 바다 안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 넣는 바람에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물 오염, 수질 오염이 있죠. 또 땅의 오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비료들을 사용하면서 땅이 오염되고 있죠. 땅이 병들어갑니다. 무분별한 쓰레기를 버리면서 땅이 아파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멸종 위기에 대한 동물들, 그런 위기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케냐에 흰 기린이 있대요. 네. 암수 그리고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총 3마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암컷과 새끼가 죽었습니다. 밀렵군에 의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수컷만 남았답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유튜브는 야생보호동물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먹는 영상을 올렸대요. 돈 벌려고 그랬나 봐요. 뭐 시장에서도 구입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유튜브가 올린 동물들을 보니까 다 환경보호, 야생보호 대상에 있는 동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멸종위기 동물들, 어떤 아티스트가 이렇게 글을 만들어 올렸던데, 여러분, 멸종위기 동물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동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안에 욕심, 세상의 소리, 내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환경을 오히려 우리가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생명을 다스려야 하는데 생명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환경 오염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하고 행동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어야 하죠. 내 안에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죠. 내 욕심대로 내 죄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구원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2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환경 보호할 수 있는,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희 집에서 얼마 전부터 그 샴푸를 안 쓰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비누로 머리를 감고 식초로 머리의 산성도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맞춰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니 간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 또 분리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줄이는 거. 그러려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 또 자원을 아껴 쓰는 거죠.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들을 찾아야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내가 혼자 그렇게 한다고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큰 변화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큰 변화가 되든 아니면 소소한 변화가 일어나든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을지, 아니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주변을 보면서 혹시 내가 낭비하고 있는 자원이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집에서 무의식 가운데에 하고 있는 낭비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지 않은지, 물을 무분별하게 많이 쓰고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보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일주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의 눈 시리즈를 했어요. 성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이 반문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재물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환경까지. 여러분 모두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진 못했지만 여러분 안에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또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찬양 있죠?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함께 같이 우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나를 향한 그 믿음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오늘 또 이번 주 또 제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다시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와 소통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작은 그 믿음들, 큰 믿음이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면서
이것이 승리의 삶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의 시간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거나 큐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너무나 달콤한 죄들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나를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게 주시고 또 죄로 인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써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그런 의지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헌금을 또 드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의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 삶 위에, 또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회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신방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